네, 감사드립니다. 지난 2주간 동안 뉴저지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곳 시애틀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2주 동안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은혜, 그리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축복하신 그 은혜 바라보면서 2주 동안 마음속으로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아침 불렀으면 좋겠다 싶어서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사업장, 그리고 우리 모든 일들 바라지면서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예비문 같이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실 임마누엘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다녀와서 금요일날 오후에 급작스런 비보를 들었습니다. 휴스턴에서 함께 목회 동역을 한 우리 영호권 목사님 자녀분이 갑자기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어제 오후에 그 커네티컷 노웍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20살입니다. 자전거 타고 밤에 가다가 자동차에 치여가지고 뇌를 많이 다쳐가지고 결국은 어제 아침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휴스턴에 있을 때에 어릴 적부터 한 6년간 7년간 같이 보아왔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떤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갑작스런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또 마침 또 기도를 부탁해서
가서 다녀왔는데 가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정말 이제 대학교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가는 아주 중요한 순간, 앞으로 전도가 창창하고 앞으로 미국에서 참 귀한 일들 감당하신 아들인데 갑작스러운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심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목사님, 사모님 참 뵙기도 그렇고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그 집례하시는 목사님께 그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비록 우리 아들이 하나님 부르심 받았지만, 비록 슬퍼하는 자리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 받으니까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를 좀 기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 여름 장례 예배 가면 다 무겁고 침몰하잖아요. 그런데 영권 찬양팀이 앞에 나와가지고 앞에 찬양 인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예지면 사실은 기쁨 예배,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과연 얼굴을 볼 수 있을까 했는데 마침 관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얼굴을 보는데 말이 컸더라고요. 그런데 마음도 아프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목사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 참 슬픈 일이고 힘든 일이고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목사님이 조사하는 가운데 그런 말을 했어요. 영어로 쭉 하다가 중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가슴에 묻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묻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담아놓겠습니다. 그 말을 한국말로 했어요. 이분이 한국말 잘 하시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렇지, 믿음으로 산 아들은, 믿음으로 산 자녀는 묻는 것이 아니고 담아놓는 것이다. 근데 뭘 담아놓느냐? 그동안 이 아들이 20년 동안 자라면서 믿음으로 자라고 믿음으로 생활했기에 그 믿음의 모습을 담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모습을 담아서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렇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자식은 가슴에 묻습니다만 들었지 자식을 가슴에 담아놓는다는 말을 듣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이다. 믿지 않았다면 그 모습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자랐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놓고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렇지 바른 것이다. 우리가 인생에 어떤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풍랑 가운데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풍랑은 불어오고 바람은 불어오고 파도는 치고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풍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 것인가? 이 풍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이 풍랑을 풍랑으로만 해석합니다. 고난으로만 해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고난으로 풍랑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풍랑을 통해서 은혜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해석하니까 믿음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아놓는다는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도 풍랑은 언제나 불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풍랑 가운데 주님께서 걸어오시는 표적 5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 말씀 바로 직전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의 역사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장면. 그런데 제자들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생각했습니다. 7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8번째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7번째까지는 생각했는데 8번째가 어떻게 될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가지밖에 해석을 못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7가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석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8번째가 있다는 겁니다. 그 8번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8번째가 되시니까 그 보르드 5과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나눠줄 때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먹고 12강직으로 남아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해석하면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8번째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풍성한 삶이 될 뿐 아니라 넉넉히 남아있는, 그래서 후회되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하신 후에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6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러분 수많은 기적을 베푸니까 예수님 바라보면서 자, 이분은 선지자다. 이분은 특별한 분이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 금자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을 왕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 구주가 되시고 오셨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머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7절, 6장 17, 17 보면 저물에 제자들이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에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 재촉해가지고 빨리 건너가게 하셨는가? 그것은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기적을 체험합니다. 지금 오병의 역사까지는 16번째 기적에 체험했습니다. 이제 곧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일반 군중들과 같이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베푸니까 임금이다, 왕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속히 보냅니다.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보냅니다. 보냈는데 어디를 보내시느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데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 중요한 3가지 표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입니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도 바다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중력의 법칙과 자연 법칙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이 누구도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상상 못할 일을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지금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걸어오시는 장면 속에서 왜 그때 걸어오셨느냐? 오늘 본 말씀 보면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 파라고 일어나더라. 제자들 노를 저 시베리를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재촉해서 바다를 건너게 하는데 배를 출발해서 떠나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노를 저 가는데 큰 바람이 불어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그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호수로 가지 않고 바다로 갑니다. 왜 바다로 가느냐? 그것은 길이가 21km, 폭이 13km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 호수에 비해서 워낙 크다 보니까 일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 200m 정도가 낮습니다. 거기다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저녁이 되면 높은 산에서 찬 기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다는 뜨거운 바람이 올라갑니다. 이 찬 기운과 뜨거운 바람이 만나면서 돌풍이 갈릴리 바다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돌풍이 일어나는 이 바다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배를 떠나 보내게 합니다. 자, 10여리를 갑니다. 갈릴리 바다가 13km니까 10여리를 한 4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3분의 1 정도밖에 가지 못합니다. 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자 그들은 10여리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4장 24절에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사경으로 했습니다. 밤사경은 새벽 4시입니다. 저녁에 출발해가지고 밤사경 새벽 4시까지 근 9시간 동안을 10여리 4km까지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바람이 거스러 오는지, 이 거스른다는 말은 역풍이라는 말입니다. 역풍이 불어오면 아무리 배 전문가라도 배가 건너가지는 못합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가지 못합니다. 10여 시간 동안. 이거 얼마나 힘든 자리입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그들이 이 절망적인 순간에 얼마나 원망하고 탄식했겠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4장 4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걸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은 제자를 보내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바다 한 구석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면서 그냥 당신처럼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 들어보면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주님은 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풍랑을 만나면 우리는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그렇지만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9시간 동안 배를 지으면서 노져서 힘들게 하는 모습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도 힘들게 노젓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언제나 원망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냐고. 왜 내게 이런 풍랑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냐고. 나는 그동안 열심히 믿는 거고 열심히 예수 믿은 것 같은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다가왔냐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절망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왜요? 예수님께서 보내셨거든요. 가고 싶지 않지만 보내셨거든요. 순종해서 떠났는데 왜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이렇게 돌풍이 바다에 들어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얼마나 원망하고 탄식했겠습니까?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보시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런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돌풍이 있는 바다에 그냥 갑자기 딱 나타나시면 되잖아요. 이미 제자들은 4번째 기적인 큰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있을 때에 그 한 장면을 경험했습니다. 풍랑이 바다 물결을 칠 때에 예수님은 그 배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이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깨웁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서 바다야 잔잔하라. 그 말씀하실 때 그 풍랑이 일은 바다가 갑자기 잔잔해진 바다의 경험을 제자들은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16번이나 기적을 처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순간에 제자들의 우선순위 그들의 말이 뭐 나왔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를 도와주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면 기도하였더라 말이 없습니다. 기도하였더라 말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각자 한 사업장에 가서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가게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다 보니까 한 달째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2주 동안 떠나 있으면서도 거기서도 그 분을 늘 생각하면서 교회 나오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지난주에도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잠깐 신방에서 이제 나오셔야죠. 무슨 힘든 일이 있더라도 예배 자리 지키셔야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쉬시겠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마음도 그렇고 사람 만나기도 불편하고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기도 자리에 있는데 좀 불편함도 있고 왠지 모르게 좀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러시려고 합니까? 하니까 당분간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날 무슨 또 일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얼마 전부터 자꾸 주일날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도 주일날 자꾸 일이 생기니까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자꾸 이런 힘든 일이 있지? 이거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배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잠깐 쉬겠다고, 쉬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뭘 생각하시냐고. 자꾸 생각하시면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히려 담대히 일어나셔가지고 예배 자리를 지키십시오. 기도 자리를 지키십시오. 새벽에 힘드시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오셔서 기도를 지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풍랑이 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믿음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그렇게 기적들을 많이 보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합니다. 오히려 환경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내 여건을 바라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여전히 풍랑이 있습니다. 풍랑은 당연히 있게 됩니다. 풍랑 치면 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그 풍랑 가운데 주님은 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보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오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걸어오실 때에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그것을 예수님을 보지 않고 유령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유령이다. 왜? 너무 무서웠거든요. 조금 전까지 기적을 베푸신 그 주님, 만약에 그 밤 시간에 누가 찾아왔다면 이건 주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이건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권유하고 말씀의 자리를 권유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말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지 않고 우리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내니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사용한 단어인데 이 요한복음에서 이 내니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본문의 말씀의 핵심 단어는 이 내니입니다. 이 내니가 뭐냐? 에고 에임입니다. 나는 누구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는 누구다라고 선포하는 장면은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7가지 내가 누구라고 선언해 놓은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라고 선포한 내용을 요한복음에 7가지로 자기 선언해 놓으셨어요. 그 선언이 오늘 6장부터 시작되는데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세상에 누구도 내가 누구라고 과감하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은 내가 누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면, 그분이 나의 세상의 빛이 되신다면, 그분이 나의 양의 물이 되신다면,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면,
그분이 나의 부활이고 생명 되신다면, 그분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면, 그분이 나의 참 포도나무 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두려워하지 말라 찾아보니까 365분을 찾았다고 합니다. 왜 365분입니까? 매일매일 1년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니까,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니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중복된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렵고 풍랑 만난 가운데서 가장 축복된 말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거 왜 다른 말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 말이 세상 가장 축복된 말이 아닙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내가 힘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옆에 분이 함께하면 힘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영원하신 분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풍랑은 언제든지 일어나고 바람 불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느냐 보지 않냐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풍랑은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선택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거기 소망이 있는데,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의 말씀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달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높음이나 급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다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10가지 상황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제자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역경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타나는 두 가지 표적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가 바다를 걸어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6절 29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29절 요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지상에서 전무후무하게 베드로만이 이렇게 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지금 여전히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여러분 입장되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주님, 이 풍랑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계시니까 나도 걷고 싶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아니야, 너 그럴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라 하십니다. 우리는 무리를 걸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는 누구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교회를 바라볼 때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말씀을 바라볼 때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이 자리는 여전히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에 기도에 나오는 이 자리가 바로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자리입니다. 베드로만 풍랑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풍랑 가운데서 그 풍랑 위에 물결 위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순종하라면 갔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 오라고 말씀하실 때 아이고 주님 나 오셔서 나를 손을 잡아주세요 말씀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담대하게 그냥 나갑니다. 믿음으로 걸어 나갑니다. 기적의 역사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도저히 상황적으로 해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더니 바다 위를 걸었다는 사실이에요. 어제 천국 환송 예배 장면에 참여하면서 목사님 사모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들 동생이 있는데 참 힘든 장면입니다. 목사님 사모님 참 누구보다도 슬퍼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안타까울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면서 진심으로 기뻐하며 예배드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찬송 부르며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장면 보면서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풍랑을 뛰어넘어서 걷고 싶습니다. 슬픔의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 걷고 싶습니다. 이 아픔의 자리에서 걷고 싶습니다. 이 슬픔의 자리에서 걷고 싶습니다.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 걷고 싶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목사님 사모님 걸어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 사모님 마음 모습이 기쁨이었고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딜 가서 이런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라고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씀 뜻입니다. 나만 믿으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만 하면은 주님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걷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 순간에 베드로가 그 바람으로 인하여서 물에 빠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믿음인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인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믿음이 자리에 있다고 하지만 바람에 불기만 하면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아예 넘어지려고 준비하는 분도 계세요. 바람만 불으라고 합니다. 내가 넘어지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넘어지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잖아요. 바람은 언제든지 불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언제나 바람은 봅니다. 역풍이 봅니다. 돌풍이 일어납니다. 바다는 항상 돌변하는 것이 바다입니다. 이번에 제가 가서 호수도 바라보고 바다 위로 배로 타보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 바다 위로 걸어오신다면 내가 과연 어떻게 주님 모습을 만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배를 타고 가면서. 다행히도 돌풍이 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지만 언제나 바람은 불게 되고 파도는 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파도가 우리를 고난의 파도가 아니라 그 역경의 파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축복의 파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담대히 걸어갔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그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약함입니다. 그렇지만 물에 빠지는 순간에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빠지는 순간에도 나를 도와주세요.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빠지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서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빠지는 순간 때문에, 빠지는 것 때문에, 빠지는 순간에도 베드로는 주님이 바라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빠지는 순간에 주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선택하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세 번째 중요한 표적입니다. 세 번째 표적은 주님께서 배에 함께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6장 21절 마지막 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지금 배가 3분의 1밖에 오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배는 곧 그들이 가는 땅에 이르렀더라. 이 곧이란 단어, 예수님께 배에 오르는 순간 그들이 가는 곳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배에 오르시면 우리가 목적한 바를 나는 갈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옮겨주신다는 뜻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시고 주님을 함께 모셔야 됩니다. 주님께 함께 동행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 길만이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까지 오셨습니다. 공부하러 왔습니다. 이민생활하면서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천국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 목적지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나는 그곳까지 힘들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사업장에 오르시면, 함께 하시면 알지도 못하지만, 갈 곳을 모르지만, 그러나 목적지까지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하신 분입니다. 풍랑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 걷기를 원하십니까? 목적지까지 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